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환이를 축복합니다. 네, 할머니랑 교회 나왔네요. 요즘이 좋은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기온차가 오늘 어제부터 좀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운 날씨는 아니니까 가장 이때 뭘 하기 좋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불러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가 시작됐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박해 기간이지만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갔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기를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은 초대교회 시대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주전 721년경에 아시리아에게 패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산산 찢어지고 상처기를 입은 과정에서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가지고 땅도 주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게 하고 먹을거리를 주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혼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인으로 자처하는 보수 유대교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혼혈이 된 상태고 주전 8세기경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800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 예수님 시대는 이미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 보수 유대교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 그러면 더러운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혼인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도 저 더러운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관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 사마리아 땅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들어가서 우물가의 여인 5 남편을 두고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난 생수의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그 대화를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고 했던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보수 유대교인들에게는 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상으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말이죠. 이런 사마리아 땅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 지역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 들어간 곳이 산골짜기, 사람들의 손이 덜 미치는 법적인 어떤 이런 제재가 적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정말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이것만 아니고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통해 낫게 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럽니다. 나아만은 무시당하는 것 같고 푸대접 받는 줄 알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상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1번, 2번, 3번, 7번 몸을 담글 때 나음을 얻게 됩니다. 주전 8세기에 요나 선지자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그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냐, 이건 순리에도 맞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이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면서 회개하고 그 물고기가 토해내면서 니느웨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선포할 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 왕과 천민과 상관없이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7천 명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세상의 논리로는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자 바울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도 변화되어 크리스천이 되고 어부 베드로도 세리장 삭개오도 회개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주님의 그 위대한 방법 아래 하나님의 그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니콜라이 목사님이 독일이 통일된 후에 통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십자가 지는 걸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만왕의 왕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나라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를 계획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주님의 그 계획을 전혀 이해 못해요. 거꾸로도 보통 거꾸로가 아니죠.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네겝 지역에 있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그랬다가 자기 아내 사레가 아비멜렉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마존 선교사 김철기 선교사의 간증에 보면 이분이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온갖 벌레가 있고 환경적으로 이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인디오들이 있는 깊은 배를 타고도 며칠을 들어가고 몇 시간을 또 들어가는 그런 곳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뭐 말라리아 열병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몇 번이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또 힘을 주셔가지고 내 뼈를 여기에 묻을 거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복음을 가지고 이루기 어려운 그곳에 복음의 미랄이 돼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구원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여러분의 건강도, 인생도,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의 방법과 계획이 큰 하나님의 틀에서 우리를 끌어가는 줄 믿으시고 믿음 위에 서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거친 사랑하는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거친 사랑. 한편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확인 절차를 밟아가는데
정말로 도착해 보니까 듣던 대로 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의 표징이 나타나고 임재가 일어나면서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 치유가 나타나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역자라도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죠. 빌립 집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회개했지만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게 될 때 물붓듯한 은혜가 쏟아지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영적 질서와 직임을 따라 순리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의 신앙 지도를 따르는 이 빌립 지사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사도들과 동등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수할 때 일어나지요. 이게 성령의 영적 질서예요. 우리 교회도 지휘자가 있고 찬양대원이 있습니다. 교사가 있고 아이들이 있죠. 담임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해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질서를 따라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리더십이 있고 교사의 리더십이 있고 속장의 리더십이 있고 인도자의 리더십이 있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있고 장로의 리더십이 있고 권사의 리더십이 있어요. 교회는 이걸 거꾸로 하면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폭포가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거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 있는 교회 치고 성령의 역사 있는 교회는 하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이루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영적 질서를 밟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그렇지 않죠? 영적 질서가 물러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 지가 성령이래. 오실 메시아래. 근본적인 이 영적 질서 물란 혼란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2000년 전통을 이어온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오늘도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가정으로 지역으로 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권사님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속장님, 인도자님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지휘자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선교회장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기대치 않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질서를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은 은사가 각각 다르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섬기는 일을 잘하고 어떤 분은 자비가 있고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지혜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인내가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부지런하고 어떤 분은 충성되고 어떤 분은 사랑이 많고 어떤 분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런 각양의 은사가 교회를 통해 막 드러나게 해야 돼요. 막 드러나게. 이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 놀이판처럼 하나님 앞에 각자 지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이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가 막 살아나고 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하고 다르다고
정죄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비판하고 까면 안 됩니다. 어제 윤정식 권사님이 공연을 찬양을 했잖아요. 또 지난 9월 하순에는 김전미 집사님이 또 공연하시고, 올 부활절에는 우리 김용선 선생님 또 찬양도 하고 저기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실제요,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행복해. 우리가 좀 판이 좀 커지고 좀 이 판이 넓어가지고 그냥 자기 끼나 재능을 그냥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우들은 누구든지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NS를 통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축복해요도 눌러주고 사랑해요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복음성가 198장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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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 마술사 시몬도, 지난 시간에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마술사 시몬도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바라던 우상을 버리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열렬한 지지자가 돼가지고 빌립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간증자가 됩니다. 그 들어보면 이 아주 열심인 이 시몬이 믿음이 굉장히 깊은 것 같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것이지요. 정말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보라 그래요. 초보. 신앙의 초보입니다. 초보는 다 그렇습니다. 운전 초보, 회사의 신입이, 결혼 초보, 엄마 아빠도 처음 이제 결혼만 했지 초보가 있어요. 찬양대도 초보가 있고 목회에도 초보가 있어요. 기도도 초보는 실수가 많아.
그런데 야, 왜 틀렸냐?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 했어요? 초보니까 그렇죠. 시몬이 신앙 초보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동기가 뭐 사실 어쩌면 영원 구원에 있고 더 크게 인류 만민을 위해 가지고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정말로 헌신하고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런 나무랄 데가 없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지금 30년 정도 하니까 이 목사가 목사 같은 거지만 초기 목회 때는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나 제가 목사인 줄 알지 길 지나가면 제가 목사인지 뭔 딴 일을 하는 놈인지 다 몰랐어요. 왜? 아무리 그렇게 목사처럼 하려고 해도 몸에 배이지 않은 게 있으니까 말이죠. 다 그렇단 말이죠. 이 시몬 마술사도 그랬던 겁니다. 아직 세례도 받고 열심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탐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자기 안에 위선이 있고 그러면서 엉뚱한 길을 갑니다. 우리가 신앙에 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권사 장로 집사로서 우리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알고도 안 될 때 많잖아요. 알고도 안 될 때 많죠. 알고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거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거보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서로 격려하고 위에 기도해 줘야 돼요. 내 눈에 티가 보이고 가시가 보이면 그 사람 위에 기도하라는 거지 그 가시를 일받아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따끔하게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볼 땐 자신은 부족함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땐 내 부족한 게 그냥 너무 잘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도 나 자신은 잘 모르고 그렇게 그냥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초기 목회할 때는 그랬거든요. 눈에 뵈는 게 있으면 진짜 많이 야단쳤어요. 고치기도 많이 고치고 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럼 매치기 엎어치기 하면서 말이죠. 야단스럽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 사람이 달게 받고 예습관이 버려지고 불신앙을 이겨내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 이건 불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배우고 듣기는 듣지만 안 되기 때문에 또 배우고 듣는 거예요. 1학년 가지고 안 되니까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가지고 안 되니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가도 안 되는 게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내가 완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완전히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한 그 직임과 직분이 마땅히 훈계하고 지도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이 베드로도 이 시몬을 온전히 신앙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주님 안에 품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 영적 큰 기둥으로 성장하고 또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 형제들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섬겨가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